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이것이 제사장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어떻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죠. 근데 이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린다 그래요. 왜 그러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를 지닌 인간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누가 와도 그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끼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그 역할이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죄인으로서 그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요.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꾸고 그런 바람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대제사장까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여된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 부여된 사람이 누구냐면 4절에 보면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자손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부여한 그 사람에게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들만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대요. 지금 전에는 구약에 나오던 인간 제사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다. 그들과 차별을 둬요. 어떤 차별을 두죠? 그렇죠. 앞에 큰 자가 붙죠. 큰 대제사장이시니, 그죠? 이 대자도 큰 건데, 근데 그 앞에 큰 대제사장이 계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앞에다 큰 자를 붙였는가? 그것은 인간 대제사장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차별이 뭐냐? 여기 보면 승천하시니 그러죠.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다시 보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는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과 다른 점이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때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반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속성을 보면 인간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 담을 다시 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또 무슨 역할까지 하셔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뭘 잡아요? 예물, 그렇죠? 제물을 잡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가져잖아요. 근데 친히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되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느냐?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은혜로. 어떤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은혜로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셨단 말이죠.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죽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것은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과 제물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5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죠.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말씀이 어서 많이 본 내용이죠. 뭐 복음성가도 이 노래가 있지만 이 노래가 복음성가 가사가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쓰고 싶어 쓴 게 아니고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2편의 내용을 지금 인용한 건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고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으신 것은 예수님이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짐을 실천하신 것이다. 그것을 낳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면
또 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했던, 제자들은 잠을 잤지만 기도했던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막 그냥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입장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입장에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으로 받아야 될 고통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고통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다 받으시는 거죠. 자, 이런 고난을 구절을 보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순종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의 순종을 행하셨대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고난 속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굉장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의대로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런 어려운 그리고 힘든 그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이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무엇을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을. 이것이 참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은 이 구원을 그런 예수 믿는 그냥 초보 단계, 그냥 그 입문하는 단계로서 구원 얘기는 끝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구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 안에 우리의 삶이 다 포함된 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이런 모든 것이 구원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늘 예배하는 것. 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되어진 것이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사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나는 자유다 하는 거 좋은 것이죠. 해방이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그래서야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감사와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자기 공로가 드러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제목으로 말하면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런 나됨, 크리스찬됨이 이게 얼마나 큰 그 대가를 지불하고 된 것인가. 우리가 큰 인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어떨 때 굉장히 투자를 해가지고 그잖아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운전하는 비행기 조종사, 그 사람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그 사람이 유능한 운전자가 되잖아요. 비행기 운전자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공군 비행자 정도 수준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투자 받은 만큼 늘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나가되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큰 존재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투자를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일들을 올바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